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 경기남 강원 지역 총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위도어스 워십 팀과 또 부족한 종이 마지막 날 집회 가운데 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본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예배하며 기도할 때 중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270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그들의 인생의 더 골,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서 힘차게 일어나 날개새를 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집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집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강사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외쳐지게 하시고, 그 외침을 들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과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중심에서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감당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선생님들과 또 모든 연합회 스태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점점 세상의 소리는 높아져 갔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함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이 위더스 워십이 어둠의 장막을 뚫고 빛의 장막을 세우는, 어둠의 장막을 뚫고 거룩한 빛의 길을 내는, 어둠에 사로잡힌 수많은 영혼들이 빛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예배를 세우는 그런 멋진 팀 될 수 있도록, 멋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농어촌으로 나가게 하시고, 열방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방팔방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세우는 그러한 존귀한 팀이자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위더스 예배팀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마지막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내가 모르는, 이미 내가 갖고 있지만 쓰지 못하는 그 힘을 깨닫고 쓸 수 있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한 절만 같이 함께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미리 예비된 힘을 받으라. 옆 사람에게 너에겐 예비된 힘이 있다. 너에겐 쓰지 않고 있는 힘이 있다. 쓸지어다. 아멘. 미리 예비된 그 힘, 그 힘을 받고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비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좋아했고 독일의 우울한 하늘을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우울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요 며칠 비가 참 많이 오면서 많은 어떤 수재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보면서 비를 좋아하는 제 마음에 괜시리 막 좀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나는 비하면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러블리하고 뭔가 시원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요 며칠 경험한 비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공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떨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비가 시원함을 주고 감정을 위로해주며 만물의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비로서 저는 그 비를 좋아하지만, 그 비에 숨겨진 예비된 힘이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거칠게 오기 시작하면서
잔잔하게 흐르던 하천이 그 비의 힘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소용돌이를 치면서 넘실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우리 김현대 간사님이 지난주 화요일 날 엊그저께 집에 갔는데 3시간 걸렸대요. 광주는 난개발 지역이죠. 막 개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하천이 범람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급류에 휩쓸려 갔다는 뉴스도 보게 됐어요. 그게 광주더라고요. 막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 하수구 맨홀 뚜껑은요, 혹시나 모르는 역류 때문에 쇳덩이로 만들어요. 쇳덩이 동그란 거. 아이언맨이 들어서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 물이 그것을 뻥 치고 우리도 못 들어요. 충만이도 못 들어요. 그걸 쳐내고 물을 막 뿜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강남역, 왕년에 제 나와바리였는데 제 왕년에 강남을 주름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강남의 한복판에 세상에 그 물바다가 된 것들을 보면서 막 버스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물에 담겨진 예비된 힘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섭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땅에서 물이 터진다는 게 그겁니다. 막 하천이 막 범람하기 시작하고 막 비가 오면서 산사태가 나면서 또 그 샘이 막 샘솟으면서 온 지경이 순식간에 물바닥에 40주 40야를 퍼부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Fire,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심판은 물이고 앞으로 영원한 심판은 불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튼 이슬비나 때 맞춰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경에도 참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렇죠, 수많은 열매와 곡식들이 자라고 중동 지역에 그 한 시즌 내리는 비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서 1년간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내면에 부여된 힘은 뭡니까? 바위를 옮기기도 하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며 자동차를 집어삼키기도 하고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힘도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가만히 봤을 때는 연약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예비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위더스 워십 정도 나오면 성경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여러분 너무나도 평범한 지팡이에요. 40세 이후에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늘 평생 40년 동안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손에 잡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요. 양을 치면서 힘들 때 이렇게 디디면서 너무나 평범한 막대기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지팡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기에는 평범한 지팡이지만 예비된 힘이, 부여된 힘이 그 지팡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모세의 지팡이죠. 근데 그 지팡이에 예비된 힘이 부여되니까, 제가 예비됐다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난 옛 아직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그 힘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몰랐던 그 모세, 늘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달고 달았던 그 지팡이가 한순간에 뭡니까? 부여된 힘이 임하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애굽에서 술객들과 겨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대니까 뱀이 됩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딱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그것처럼 평범한 지팡이가 이미 예비된 그 부여된 힘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홍해 바다 앞에서 여러분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고 그래요.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이게 모세가 가졌던 평범한 지팡이가 부여된 힘을 받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 뭐냐면, 시작, 이 예비된 힘은 성실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일찍 끝내야 돼. 우리 선발 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밤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몰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른데, 여러분 이 예비된 힘은 어디로부터 부여받게 되느냐? 성실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실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 성실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일하시고 힘을 부여해 주세요. 살인자였고 루저였고 판단과 비판과 정죄 속에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죽으려고 했거나 자살했다면 부여된 힘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거를 잊고 40년간 양치는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한때 왕이었는데, 왕의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사람인데,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군대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손에 뭐예요? 막대기가 들려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고 자기가 누렸던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가난하던 사람이 잠깐 부자가 됐다 가난해도 잘 살지만, 늘 부자였던 사람은 확 망하면 삶이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 자살합니다. 검찰에 끌려가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이 상하면 대기업들을 CEO들이 막 자살하는 이유가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근간이 약한 거죠. 모세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편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40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양을 쳤고, 오늘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올라가다가 떨기나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능력, 내게 내재된 힘, 그 힘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건 그 말씀이 성실하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에 이어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창세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주님은 성실하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계속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만물이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은 천지가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동일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폭우가 내리고 이상 기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4절도 예레미야 애가는 뭡니까? 울면서 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 속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자, 죄의 장아찌가 된 그들이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래요.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되, 그것을 그 다음 절 23절 24절에 풀어주죠. 계속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니이다. 즉 우리가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의 성실하심이 They are new every morning, 아침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당장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인자와 성실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진멸당에 마땅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리커버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즉 구원의 중심이 뭐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이 땅에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우리가 곁길로 가면 그 곁길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아침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예레미야가 애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이스라엘아 그를 바랄지어다. 그의 성실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성실한 자를 통해서 부여된 힘과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앙의 성실함으로 살았던 에녹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죄악이 가득한 그때의 그 에녹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고,
죄악이 관영한 그때 성실하게 살았던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주와 다시 한번 전인류가 시작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삶의 가스파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자들을 찾아보니까 하나같이 다 뭐예요? 그 삶에 성실함이 있었더라. 시대가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성실함이 있었더라. 욥 역시 성실한 신앙을 통해서 삶을 살다가 망한 것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죠. 자식이 다 죽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우리의 성실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신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이혼을 했어요? 어제 잠깐 실수해서 술에 장아찌가 됐어요? 폭우 속에서 허리까지 향이들 걸어와서 막 찝찝하고 막 피곤해요? 그러나 내가 신앙인이라면 그 다음날이 주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성실,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함을 가지고 일하신 것 같이 내 안에 신앙의 성실함으로 부부싸움에도 나오고, 술 처먹었어도 나오고,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쪄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성실, 그 성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여된 힘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누라까지도 저주하고 다 떠났습니다. 기와장을 벅벅 긁으면서 완전히 거짓몰골을 한 욥. 모든 게 끝났지만 취하시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성실한 신앙 고백을 하자 어떻게 돼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7배나 더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성실을 통해서 이미 욥에게 부여된 힘이에요. 그 신앙의 힘이 위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의 신앙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7배나 더하게 함으로 그를 부끄럽게 했던, 그를 괴롭게 했던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함과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실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그 성실함의 상징이었다. 살인자요, 망했고 인간적인 편법과 실수로 엄마한테, 공주에게 말하든가 무릎 꿇고 빌든가 아니면 완전히 애굽으로 귀화해가지고 나 이스라엘 백성 막 진짜 쳐 죽이면서 애굽 편에 서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애굽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 비루한 인생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쫄딱 망했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반지하에서 이게 뭔가,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 그때 이게 뭔가, 반지하에 살았는데 그때 높은 데 살았구나. 분당동 저 율전동에. 그냥 비가 안 들이쳤구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한때 잘 나가던 이동은 이게 뭔가. 그럼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인이 너 양이나 쳐라. 저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다 익힌 사람입니다. 자, 양똥 치워. 저 왕자였습니다. 야, 모세야, 그냥 너 지금 네 꼬라지를 보고 시키는 대로 해. 아니, 너 장인이면 나냐? 막 왕권이 있었는데, 왕자였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네. 40년간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성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자기 자신이 밉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거 다 읽어보세요. 그냥 성실하게 걸어왔어요. 그 성실함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든지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공의로 자신의 허리띠를 삼았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역시 성실함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았다는 것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너무 더워서 숙소에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필리핀 일로일로 섬에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너무나 홀대해가지고 다 망가진 그런 집에 가서 그냥 대충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판자에서. 근데 화가 나가지고 결국 숙소로 옮기긴 했는데 막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온갖 똥칠해 놓은, 죄의 똥칠해 놓은 인간의 똥통에 오셔서 태어나신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성실로 띠를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30년간 인간으로서 성장하셨고, 그게 쉬운 줄 아세요? 30년 이 죄된 이 더러운 곳에서 30년을 사는 거, 여러분 감옥에서 30년 사는 거는 호텔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이스라엘들 눈에 보는 것마다 거짓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에 묶여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갖 가능과 정죄와 판단과 비판하는 그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 30년간 성장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묵묵히, 나 같으면 파이어! 해서 다 불태워 죽였을 거예요, 아이언맨처럼. 근데 그냥 묵묵히 인간을 엄마 아빠라고 여기면서 섬기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면서 그렇게 산 것이 바로 성실로 띠를 띠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면서 뒤통수 엄청 얻어맞으셨죠? 그렇죠? 기도해달라 했더니 30년간 그렇게 양육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있는 그들, 은혜를 다 까먹고 결국 홀로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는 뭡니까? 물과 피 다 쏟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 이거예요. 성실하게, 예수님이 성실하게 띠를 띠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한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로다. 그래서 예수가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죠.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공의를 이루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성실함을 보셨어요. 그의 성실이 맡겨진 사명이 부여될 때, 그의 모세의 40년간 원망과 불평으로 자살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성실하게 양똥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녀석, 내가 내 사명을 맡기면 그 양을 돌본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생명 걸고 돌보겠구나. 그 성실함을 통해서 저 녀석 내가 써야 되겠다. 모세의 성실을 보셨고, 그의 성실이 맡겨진 사명이 부여될 때 더하여지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그 지팡이가 이제는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성실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야, 나의 성실하심, 너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의 성실과 함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완전한 무능력자였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웠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너 사람 죽였다, 너 네가 재판장이냐 할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세한테 소리 질렀어요. 돌 들고. 그때마다 그 트라우마, 그때 옛날 상처, 얘네들이 그때 나를 정죄한다고 그러고 막 너 사람 죽인 거 내가 고발할 거야,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무서워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잡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상담 막 다 필요 없어. 내가 안 하잖아. 그래서 성령이면 충분해.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면 충분해. 상담 100번 하는 것보다 비싸게 몇백만 원씩 상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예배, 철야 예배 나와. 1년만 나와봐. 다 나.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예언하는데. 그러니 그 트라우마 속에서 분명히 도망가는 게 합당한데 어떻게 돼요? 수만 번 도망갈 일이 생겼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봐라. 성실하심을 봐라. 그러면서 그 마귀 같은 놈들, 그 60만들, 그냥 나 같은 지팡이 다 때려서 그냥 머리통을 다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그냥 끌어안고 40년간 성실하게 양을 돌보고 잃은 양 찾아갔다가 호렙산 사람을 만난 것처럼 성실하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봤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그래서 그를 택해서 힘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맡겨진 사명과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헌신하면서 걸어왔다는 것을, 자랑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가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느꼈어요. 맞아, 나 그때 정말 신학하기 싫어서 정동쟁까지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부르짖었었지. 그리고 개척하라고 했을 때 주님 정신 차리시라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슨, 나는 음악 사역할 거 나는 뭐 없다고. 근데 결국 또 개척했지. 필리핀 선교 가라고 할 때 주님 보세요, 12명 똥덩어리들 집에서 밥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와서 밥을 먹습니다. 얘네들 어떻게, 얘네들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러나 선교했지. 성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걸 이뻐하시는 것 같아.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 에서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성실하심이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내리는 가랑비 같지만 온몸을 적시고 서서히 제 삶을 바꾼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삶은 우리 인생을 뒤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된 놀라운 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예비된 힘은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실함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쓰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부여되느냐? 바로 성실함으로 띠띠고 성실함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아니 욥을 보세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합니까? 오리지널 신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근데 우리는 좀만 힘들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주님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도 일할 일꾼이 없고 죄종 예배를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는 거. 누가 해야지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은 멀뚱멀뚱 빈자리가 있는데 보이고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안 해, 힘들어 이러고 있는 이 꼬라지가 이 한국 교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돈 주고 하면서 막 교회가 이상해지고 무너지고 말씀은 외쳐지지만 헌신하는 자들, 성실로 띠띠어서 예수님처럼 죄의 짜가치가 된 세상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뭐 카메라 드럼 얘기했더니 서로 헌금해 주시고 넘쳐났다고 했더니 또 헌금해 주시고 아시는 거야. 더 많이 필요한 거. 나 근데 진짜 우리 예배팀 그래가지고 200만 원 넘게 들어왔어 했더니 목사님 마이크 사야 돼요. 얼마인데? 한 개당 100만 원이래. 2개 사야 되는데 200만 원. 또 이거 뭐 사야 돼? 마이크 값 한 300만 원, 400만 원. 내가 그래서 야 중고나라 뒤져봐라 그랬어. 미리 말하든가. 근데 또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또 더 더하게 하셔서 또 그렇게 사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바람직하죠. 이번 캠프 할 때도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교사들 너무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성실함 속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부여되었고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지팡이만 잡고 가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죠. 제가 IT를 공부했는데 이 IT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IT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교수가 됐잖아요. 내가 젊을 때 목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로 개척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개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흥하잖아요. 다 망할 거라 그랬어. 총 맞은 것처럼. 너 머리에 뚫렸니? 무슨 개척이니? 근데 어떻게 돼요? 부흥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면 그제서야 내게 부여된 능력이 나타나. 다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 거 아세요? 모세는 다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성실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미리 예비된 힘은 사명을 위해 걸어갈 때 폭발적인 능력이 돼요. 제가 비염약을 먹었더니 목이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비된 힘을 성실함으로 걸어갈 때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 성실하게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명에 내가 아멘하고 억셉트 할 때 그때 그 능력은 비로소 폭발적인 두나미스, 파라람바유, 우리 안에 성령이 확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듯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파라람바유예요. 우리 안에 이 안에 이 마그마가 저 밑에 있던 게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동기가 유발돼서 산에 그 엄청난 그 바위와 흙을 뻥 뚫고 수십 킬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명을 붙잡을 때. 내 삶의 길이 성실로 걸어가는 중 어떤 사명이 와요. 그럼 그 사명의 길로 기꺼이 발을 틀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평범한 한 할아버지가 그냥 캡스 직원 318명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격파한 대승을 한 국가인데 그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너무 쉽게 이겨버려. 야 해서 다 뺏어와. 왜?
아브라함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위해서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에 개입하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과 그 사명에 동참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두나미스와 같은 놀라운 충만한 축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신명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걱정을 잘 안 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지, 막 그 때문에 씨름하고, 막 여기 어떤 목사님, 제 옛날에 선목사, 여기 성도들 보기에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래. 그럼 성도들이 해결해 준대. 그걸. 그 인본주의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제가 막 그렇게 염려하는 거 봤니, 은성아? 별로 염려하지 않잖아요. 막 뭐 해서 다 돈 없는데 그럼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다니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근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죠. 40년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할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개척 때.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건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당시 신발이 지금 우리 무슨 나이키 조단처럼 튼튼했나요? 아니면 그 당시 옷이 무슨 그 청바지 같은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천 두르고 다녔어요. 면이에요. 금방 헤어집니다. 신발 막 그냥 그런, 물론 가죽 신발도 있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천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유대에서 40년 그들이 걸은 길이 광야의 길이에요. 여러분, 험난한 돌밭의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 들어가고 모래 들어가고 까지고 깨지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옷도 바람에 날려서 면 구멍 숭숭 뚫려 막 그냥. 그리고 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러니까 의식주는 기본이죠. 사실은 별로 꿈과 소망을 둘 수 없는 영역이지. 무슨 옷과 신발에 꿈과 소망을 두나? 중고등배들은 그럴 수 있겠다. 뭐 명품 신발 신고 싶나? 그 당시 때 옷과 신발에 그닥 꿈을 두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꿈, 뭐 큰 꿈들이 있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제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본질에 우리가 충실하면 비본질은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옷과 신발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그럼 제가 느낀 게 개척이 본질이야. 그리고 선교가 본질이야. 그러면 개척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의 삶의 비본질, 사실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설교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일까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목회자는, 사역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전도사하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여? 그렇죠? 제가 그러려고 목회하는 거. 만약 그렇게 했으면 어떤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 수련회를 하면 그 강사로 가잖아요. 자기네 교회. 거기서 사례비를 또 받는데, 강사비를. 네. 뭐 그게 또 뭐 섬기는 거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 뭐라 마음이 오면 그럴 수도 있지. 네. 나도 스타벅스 카드 이거 란지조셉 주더라고, 5만 원. 물론 또 다 사줬지만, 그 좋은 서로 섬기면 참 좋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원고에 충실해야 돼. 이게요, 비본질.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고 개척하고 선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목회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 머릿수 모으는 거 목회 아닙니다. 목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로 선교하잖아요, 개척 때부터. 근데 머릿수를 채우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래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비본질이거든. 그러니까 비본질이 중심이 되고 비본질을 해서 본질을 이용하는 자들은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의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종신토록 수고한 만큼만 먹어.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건, 맞아, 본질에 집중하면 비본질이에요. 옷과 신발 비본질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좋은 옷이나 좋은 신발을 입으려고 뭔가 힘써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서 입었지, 진짜. 그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본질에 충실할 때 비본질이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걸어가면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개척 때부터 계속 허리가 아프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는 하지 않아. 근신하고 기도하지. 염려하지 않아요. 그 근거가 이 말씀이었었어요. 길을 가는 중에 중간중간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니까 길을 가는 중에 중간중간 예비된 힘을 통해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버리한 우리 청년들 내가 필리핀 첫 선교 갔을 때 기적이 정말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폭발적,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해서 걸어가면 비본질을 하나님이 채우셔. 선교비도 다 채워주셔서 정말 신기하게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경험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재정이 없으니까 저부터도 기도 편지를 다 썼어요. 써서 후원을 다 받았어. 가기 전날까지도 항공료만 간신히 됐지 가서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수백 명 먹여야 되는데. 근데 공항에 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니네 그럼 선교통장, 우리는 개척 때 다 1인 1 선교통장을 개설하라고 했어. 평생 이 통장을 선교하는 데만 쓴다고. 다다다닥 찍고 마지막 공항에 찍어버렸더니 갑자기 어제 밤까지도 없었는데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게 채워지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니까 끝까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비본질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또 갔는데 너무 영어도 못해요. 영어 God love you and offer you wonderful plan 막 이러면 Jesus love you just comment 막 이러는데 그들이 듣고 이해하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 찬양 부르지만 우리 충만이 nothing is impossible 발음 너무 좋게 하더라고. 난 nothing is impossible 하는데 근데 걔네들이 다 알아들어. 그리고 제가 설교가 좀 깁니까? 근데 그걸 또 통역하니까 좀 더 길어지잖아. 내가 한마디 하면 얘가 한마디, 얘가 한마디 하면, 그쵸? 난 원고도 안 줘.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긴장했어. 아마 뽀르꾸로도 많이 했을 거야, 막. 그쵸? 난 몰라.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아. 울고 앞에 나오라고 해서 300~400명 막 나와. 안수하다 죽겠어 막.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실함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니까 폭발적으로 홍해가 견디지를 못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건너가게 해야 되겠다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리고는 아니 어떻게 그 큰 성이 돈다고, 사람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사명이 떨어졌을 때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같이 부여된 거예요. 단지 그것이 뭐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이미 모세에게는 그 힘과 능력, 출애굽시킬 힘과 다 부여됐는데 걔는 다 못해요, 안 해요, 막 그러잖아요. 막 싫어요, 넣다 뺐다, 아유, 너 보낼 만한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말할 때 능력이 모세에게 부여돼 있었어요. 그러나 끝에 네, 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네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이제는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는 그 능력이 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선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포는 내가 성실하게 띠띠고 우리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께서 사명에 순종해서 걸어가면서 외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선포는 그 이미 주어진 부여된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외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래하자, 주가 일하신다고.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성실로 띠띠우고 능력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제발 먼저 됐다 나중되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 먼저 됐다 나중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 성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사명 붙잡고 가는 자들은 다 먹고 살고 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 삼았기를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한다. 아니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몰라? 그렇죠? 문제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게 뭐예요? 성실하심이란 말이에요. 성실하심. 모세의 성실을 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하는 전인류의 구원의 성실하심이 그 모세의 성실을 타고 사명에 순종한 모세의 그 성실을 타고 사명에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성실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하리라 선포했어요. 이 말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홍해를 향해서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들고 있었어요. 동풍이 밤이 맞도록 분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갈등과 번뇌와 고민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유혹이죠.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라질까? 정말 갈라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모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왕자왕했지. 얘는 다 죽어도 마땅해. 근데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버렸어요. 선포한 게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애국군 다 선포한 대로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때 진짜 다시 못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철야 예배 때 지지난주 한번 예언했어요. 그 예언 들은 사람들은 기록해놨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100%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저를 감화감동시켰거든요. 여러분, 사명에 순종해서 선포하는 것들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우리의 애굽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내가 건져낼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성실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부여된 능력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슬비 같아요. 근데 그 이슬비가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 비를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비는 뭐예요?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왜냐하면 죄악을 공의가 다 쓸어버렸잖아요. 공의가 있는 곳에 어떻게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라는 것을 통해서 죄된 입장에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버리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자들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슬비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이슬비가 부여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도 물이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고 또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붙어서 어둠의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 수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역설적인 비유로 든 건데, 어두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작다, 못한다, 연약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신앙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그 성실한 신앙을 통해서 내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외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미 부여된 힘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미리 예비된 그 힘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예비된 그 힘을 받길 원합니다. 그 힘은 성실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40년간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았던 그 모세, 내게 주어진 직임과 직분과 상황을 묵묵히 신앙과 함께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성실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그 능력이 폭발적인 역사가 돼서 작은 내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치는 피아노가 하나님의 피아노 되게 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매스매틱스 수학이 하나님의 수학 되게 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미술이 하나님의 미술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전공이 하나님의 전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성실한 신앙과 함께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그 직장의 그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될지어다. 내가 하는 학업이 하나님의 학업이 될지어다. 성실로 띠띠워 마지막 시대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